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왜 날 챙겨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날 과연 위하고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내 상황은 왜 이래? 내 환경은 왜 이래? 뭐 이런 생각들 든 적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가 몇몇 경우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예요. 말 그대로죠.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기도가 간절했어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뭐 특별 기도회도 하고 기도원도 가서 하고 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혹은 반대로 내 생각과 반대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악과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부대끼는 이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 부정의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향한 사랑도 펼쳐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경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에 어떠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 세 번째 경우는 바로 고난입니다. 말 그대로 내 삶에, 내 생활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되는 거예요. 종종 이런 경우는 뭐 건강이 안 좋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거나 뭐 취업이 안 된다거나 결혼이 안 된다거나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경우들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뭔가 막힌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 즉 로마에 살던 크리스천들, 이방인 성도들은 동일한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곧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앞에 서서 막아설 대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이것은 현실과는 다르죠. 그들 앞에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로마도 그래야 했고요. 뭐 그들을 막아선 유대교인들도 그랬고 다양한 대적들이 그들의 눈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곧 대적이 아예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을 대적할 적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싸움이 안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앞에 붙어있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적수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대적자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한가?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고 계신가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32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다는 첫 번째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게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당신들을 재판정에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의인으로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고 계신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다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의인으로 칭함받은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4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셔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지극히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가정법은 이제 진리가 된 거예요. 진실이 된 거예요. 사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런 찬양 한 번쯤 불러보셨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을 몰랐지만, 이 뜻을 몰랐지만, 이 찬송가의 의미를 해석할 줄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 찬양이 떠올라요. 이게 진리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앞에 대적할 자는, 우리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누가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있더라도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 적들 사이 중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대장되어 주시니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세상의 무엇도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가나안 토착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대적 가운데 서 계실 때 수많은 대적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들을 향한 권면, 두 번째는 바로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똑같은 패턴이죠.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했어요, 바울이. 첫 번째는 뭐예요? 환난입니다. 환난날 억압하고 압박하는 이러한 세상의 환경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두 번째, 곤고입니다. 곤고는 어떤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해요. 골방과 같은 곳, 독방과 같은 곳. 어찌 보면 그 당시 역사적인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좁은 감옥에 투옥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겠죠.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박해예요. 말 그대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 잔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굶주림이죠. 적신, 헐벗음입니다. 위험, 환경의 위험, 자연재해의 위험, 동물로부터의 위험, 그리고 또한 강도의 위험 등등이 그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마지막, 칼입니다. 칼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죽음, 순교, 그들의 목 앞에 놓여있는 단두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해 올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의미 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는다.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들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이 늘어갈수록, 위험과 칼 앞에 설수록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 그들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믿음 좋다고 칭찬도 받았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여전히 이런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여전히 이런 걱정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의심이 쌓이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한꺼번에 겪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겪어봤던 사람이에요. 환난에도 처해봤고,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다 겪어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다 겪어봤는데요, 아무리 이것들이 힘들게 해도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세요. 설령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도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넘어집니다. 바울과 같이 한꺼번에 이것을 다 겪지 않고, 한 가지만 겪어도, 환난만 한 가지만 겪어도, 기근, 핍박 한 가지만 겪어도, 위험에 처하기만 해도,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인데, 그 정도로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 견뎠는데 우리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의 자존심이 있지. 이런 그까짓 것 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그러한 허접한, 그렇게 허술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링크 처치잖아요. 이 링크의 의미가 뭡니까? 고리 아니에요. 약해진, 느슨해진, 헐거워진 그 믿음의 끈을
단단하게 이어붙이겠다고 링크처치 이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 사랑의 고리를, 이 믿음의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연결하자고요. 다른 어떤 것들이 이 끈을, 이 고리를 풀어 헤치려고 다가올지라도 우리 그 믿음 견고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승리, 그 이김은 넉넉한 이김입니다.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도 좋아하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야구 리그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과 경기를 했을 때 비등비등 하다가 엎치락뒤치락 역전에 재역전에 막 거듭하다가 겨우 이기는 승리가 있어요. 물론 이 승리도 박진감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기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찜찜해요. 찜찜해.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운으로 이긴 것 같고 어떻게 하다 상대방의 실수로 이긴 것 같고 상대방도 와서 막 얘기하죠. 졌잘싸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잘했지만 아쉽게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겨놓고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압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점수차가 막 10점, 20점 막 차이가 나게 압도적으로 경기를 해서 이겨버리면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실력이 탁월하구나. 이 경기는 내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구나라는 막 그런 자존감과 기쁨과 막 승리감이 도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이렇게 이겨야 좋은 거예요.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 적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저기도 막 죽을 만큼 죽고 우리도 죽을 만큼 죽고 희생하고 피 흘려서 겨우 승리 깃발 하나 놓고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승리가 아닌 거죠. 우리 편에 우리 군에 우리 아군의 손해를 최소화한 뒤 적군을 괴멸시켜야 이것이 확실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예요. 휘페르니카오. 휘페르는 뭐예요? 무언가를 뛰어넘어 확실한 오늘 영어로 말하면 하이퍼예요. 하이퍼 테크놀로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초인류, 완전 뛰어넘는 완벽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니카오는 뭐예요? 니케, 승리의 여신. 나이키 이거잖아요. 승리라는 의미예요. 완벽한 승리, 철저한 승리, 휘페르니카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승리는요, 휘페르니카오입니다. 어줍지 않은 승리가 아닙니다. 강력하고도 완벽하고도 확실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요, 변하지 않는 늘 항상 주어지는 승리예요. 여기서 이기는이라의 동사가 현재형이 쓰였어요. 여러분, 현재형이라는 의미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어 문법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현재형이 쓰이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 과학적 사실 이런 것들이 현재형이 쓰여요. 왜? 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 쓰입니다. 이기는이라가 현재형이 쓰였어요. 우리의 승리는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이기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어떤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이기는 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로마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대적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질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싸움 싸우고 있으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과 대적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자세는 무엇이냐?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와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딱 하나 눈의 가시 같은 존재 엘리사만 없으면 이 싸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를 포위해 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를 둘러서 수많은 군대가 점점 포위망을 좁혀와요. 두려운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엘리사의 종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없어요.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외에는 저 적군을 대적할 만한 군사가 없어요. 저 벌떼와 같이 몰려드는, 그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 적군을 상대할 아군이 없다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엘리사의 사원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뚱딴지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실제로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시니 무엇을 보았느냐? 이전까지는 그들을 둘러싸고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 수많은 천군 천사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저 쳐들어오고 있는 아람 군대를 막아서서 엘리사를 지키고 방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닫혀져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뭘 보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 그 보는 눈, 그 눈이 열려지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보세요. 이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그의 눈에 눈꺼풀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그도 여전히 엘리사의 사원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셨을 때 그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까? 세상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반대의 무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이 승리의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여전히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휘페르니카오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의 삶 앞에는 다가온 환난과 고난과 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휘페르니카오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